네, 오늘도 저희 순빛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저희 많은 겁니다. 네, 매주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참 좋긴 한데 제 한마음 속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쓰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혹 제가 뭐 어디 SNS에 올리긴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소모임에 자제한 권고가 있으면 저희는 바로 또 온라인으로 전환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예배하는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저희가 함께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할 것 조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뭐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긴 한데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시편 23편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드디어 시편 23편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이제 오늘 3주째인데 했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물론 다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자, 저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반기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그 뒷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서신서를 보통 중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며 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전부가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정답이 하나 있다면 그저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 외에는 우리가 각기 다른 방법, 다른 길로 이 정답, 이 진리인 길을 찾아서 가는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더 열심히 해. 난 좀 천천히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박 뒤쳐서 쭉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천천히 주위를 보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길을 가던 우리는 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병민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하나님과의 관계. 어른들한테 먼저 물어볼 걸. 답이 나와버렸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다 좋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교회 생활을 잠깐 쉬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더 깊게 한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뭐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 잘 만날 수 있어 이런 자만감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열정, 갈망 이게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관계를 위해서는 더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을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그죠? 제가 그래서 결혼하는 것 비유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이제 호감이 생기고 그 호감이 더 깊어지려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가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했지? 사귀는 사람. 아닌데? 시편 우리 읽었잖아. 자, 우리 병민이는 잘했으니까. 자, 집사님 뭐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고백했죠?
양이었나요? 여기 있잖아요. 나의 목자시니 양과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양과 목자가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양이 한 번 본 목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그 안에서 교감이 있었고 경험 속에서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따라도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나 잘해주신다고. 결국 그 음성 따라가 보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분,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평탄한가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해보시니 평탄하십니까? 그쵸?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 내 길은 다 형통할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른 것 같아요. 평탄할 것 같은 그 길이 때로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협곡을 갈 때도 있고 진흙탕을 밟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푸른 풀밭까지 가는 그 길마저도 잔잔했으면 좋겠고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하지 않아요. 믿던 믿지 않던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그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혹은 내가 기쁜 신앙 가운데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나요. 시련을 만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시련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내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건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 시련을 통해서 조금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은혜 받으라고 이런 거 있는 거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련 자체를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다. 시련은 힘든 거잖아요. 시련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 시련이 닥치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뿐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쭐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존귀한 만큼 그들도 존귀해요. 그리고 나는 믿고 너는 믿지 않아 라고 나눌 이유도 없어요. 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거든요. 예외 없이. 중요한 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련 앞에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련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섣부른 위로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내 시련을 다른 사람의 시련과 비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시련 앞에서 주저앉게 되잖아요. 보통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무너져서 나는 못 일어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제발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부탁드렸어요. 나는 비록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사방이 보이지 않고 다 막혀있고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위해 뭘 하시느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정리하는 건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예요. 오늘 본문 제가 5절, 6절을 이렇게 보는데요.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원수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더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시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목자를 따라가고 있고 목자를 나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련은 내 앞에 있어요. 원수가 지금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식탁을 차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시련 가운데 머물지라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주저앉아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목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시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몰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함몰되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없어요. 무언가에 함몰이 되어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함몰을 다른 얘기로 하면 집착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무언가에 딱 몰려있으면, 집중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땅바닥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 그렇겠지만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막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야 라고 여겨질 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심지어는 교회에 가서 찬송도 못 부르겠더라고요. 나의 이 떨어진 자존감이 누군가에게 다 까발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교회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탁을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 이건 잔치상 같은 거예요. 특별한 생일상. 원수들이 전혀 낌새도 채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면 이 상을, 식탁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차려준 잔치상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지금 원수가 내 눈앞에 있으면 두렵잖아요.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최고의 식탁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과 만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가끔 명절 때마다 이제 육지에 가서 이제 부모님을 뵙게 되면 상을 이렇게 쭉 차려주시잖아요. 오랜만에 왔다고. 정말 그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 다 차려놓고. 병민아, 넌 참 존귀해. 넌 참 소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행위예요. 기름 부으심. 또 기름 부으심은 성경에서는 아주 특별한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 우리가 완전히 넉다운되고 그러기 상태에 있을 때, 나 도저히 못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안아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어떤 시련 앞에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쓰러져 버린 우리에게, 또 그렇게 초라해진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혹 시련이 있으실 때 하나님 의지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귀를 잘 기울이시면 또 소중하다고, 또 참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괜찮아지면 우리 안에 불평이 생겨요.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결핍이거든요. 결핍.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집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생겨요. 하나님 솔직히 나한테 이 정도는 좀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믿는데? 이런 마음도 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그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원하는 길이 달라요. 힘들 때,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찾지만 괜찮아지면 그 주파수를 막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편한 것으로, 더 원하는 것으로.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나쁜 마음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늘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막 끌고 가시는 그 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운 길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그 길이 좁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많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좁아 보이는 거예요. 제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고백되어져요.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 중에 목사님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걸 저는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하도 안 가니까 저 길이 엄청 넓어진 거죠. 그 길이 산에 가보면 다니지 않는 길 보면 어때요? 풀이 막 생기고요. 나무들이 거기 막 막잖아요. 그러니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협착한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요, 점점 넓어질 거예요. 평탄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 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야 돼요. 상처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길을 갈 때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하늘 저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푸른 풀밭이나 잔잔한 물가도 여호와의 집이 될 수도 있지만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역시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떤 곳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는데 맛있는 밥 차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말, 우리는 집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건네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닦아서 딱 나타나면 소원 빌면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여기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숨결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